참 제가 이렇게 물컵을 바꿨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까먹지 마시라고 물 마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패러독스다, 역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생활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뭔가 거꾸로 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막 이루어내죠. 그런가 하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신앙에서는 오히려 하찮은 것들로 변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이런 역설적인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주님이 이것을 딱 보여주셨어요. 아주 위대한 패러독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으로 환영받는 예수님은 왕이 타는 군마가 아니라 그 누구도 별로 타고 싶어 하지 않은 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풍자고 역설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막 그것을 이뤄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지나가면서 꿈 깨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또 한 번 엄청난 역설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쫙 스캐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이 크게 세 성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2와 2분의 1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제1성전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향하게 됐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한참 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고, 뭐 이런 헤롯 빌립, 이 사람들은 다 헤롯 대왕의 자녀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성전을 크게, 엄청나게 크게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흔히 제3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기 때문에 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신약 성서에 나오는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을 말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냐면요, 주전 20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전 20년에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주후 64년에 끝났어요.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축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겠죠. 당시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성의 5분의 1이 성전 땅 크기였다 그래요. 제가 한번 비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이 아담한 초가 같은 것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보물과 자재들, 목재들을 투입했는데 그렇게 지은 성전보다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이 그 풋볼 경기장이에요. 미식 축구 경기장. 미식 축구 경기장이 이 헤롯 성전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4개 가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큰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지금 이렇게 싹 보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쫙 보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스캐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저녁에 제자들을 데리고 성을 나오시죠. 그리고 거기서 약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참고로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사는 곳이었어요. 엄청 가난하고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였습니다. 마치 위례가 개발되기 전에 위례 같았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다녔던 그런 동네처럼. 그래서 베다니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도 힘들어서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는 곳. 여기에 가신 것도 사실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잖아요. 왕은 어디 가야 되나요? 왕궁을 가야 돼요. 왕궁. 그리고 사정상 왕궁을 못 가면 최소한 고관대작 집이나 아니면 5성급 호텔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기대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하든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죠. 왕으로 오시는 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큰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가거나 이렇게 불합리한 이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릴 거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환호성을 새끼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환영해 놓고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는지 그 힌트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계속 어긋나게 행동하시니까 그것이 마음에 실망과 배신감으로 지금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건요, 세상이 만든 법을 어기고 교통법규 어기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대하는 대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굉장히 쉽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같이 묻어가면 되니까. 쉽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빼앗고 뒤에서 못된 짓 하면 그만큼 진짜 실제로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건 그 세상의 기대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입하고 어떤 것을 강요해도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예배 빠진 적도 없는데 왜 내 삶은 더 이렇게 힘들어질까?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사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 압력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요, 그 시대 정신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고지식할 정도로 가족들이 정신 차려 이렇게 와서 쫓아와서 말할 정도로 그냥 한 길만 걸으셨어요. 십자가 그 길만, 그것만 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그 한 길만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대를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에 묵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을 향해 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교회였으면 새벽예배 마치고 아침을 드렸을 텐데 예수님이 묵으셨던 곳은 아침을 안 주셨나 봐요. 배가 고프셨는데 저 앞에 잎이 막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길을 면하게 할 만한 열매가 있을까 가보신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4월이었어요. 4월. 열매가 없는 때였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지금 열매 맺을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자기가 열매를 안 맺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열매 맺을 때가 아니고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거든요. 그냥 자기는 잘못 없이 자연 법칙대로 열매가 없었을 뿐인데 주님이 나무에 저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다. 저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주해 보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리더십들에게 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뭐 이렇게 책망은 하셨지만 저주하시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빨리 돌이켜라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완전히 저주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하시기 어렵죠.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을까요?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 이런 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요, 앙심을 품은 분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배고파도 좀 참지. 배고프다고 나무를 왜 저주해?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앙심을 품은 분노라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떤 다른 문서들이 끼어들어 있는 거다.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보다 조금 더 과학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6월에서 8월에 먹음직한 열매를 맺지만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는데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4월이었지만 잎이 무성하다는 건 아직 완전히 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풋 열매 같은 것들이 좀 열리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고 가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요, 이 세 가지 해석들이 포인트를 좀 잘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레이티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기 핵심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서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과일이 열매를 맺는 계절, 수확 시기 이런 걸 나타낼 때는 헬라어가 아로토스라는 말을 쓰거나 크로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열매 맺는 계절 그러면 아르토스 또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식물에게는 안 쓰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순간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인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요, 예수님이 나무 한 그루를 저주했다라는 것,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종교적인 대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떻게 죽음을 선포받는가, 이것을 보아야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지금 잎만 무성해서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화려한데 그 속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성전, 그리고 이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지금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치 쓰나미가 막 몰아치듯이 주님이 그냥 막 돌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의 책상을,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지르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그죠? 양보하고 손해보고 때리면 맞아, 더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행동이 어떤 면에서 이해가 좀 되죠. 아,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예배 드리는 데인데 거기서 장사하니까 예수님이 화나셨지. 그래서 다 이렇게 쫓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완고하게 주일 성수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일에는 장사하는 거 막 못하게 하고, 회사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마트에서 장도 안 보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버스, 택시도 안 타십니다. 그래서 멀어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어떤 교회에서 불우이웃 도우려고 바자회 한다 그랬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었대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 물건을 사고 파냐고. 우리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예수님 시대의 세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너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이런 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당연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쫓아내신 매매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상품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흠없는 희생 제물, 양, 비둘기 이런 거 파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흠이 있으면 그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럼 예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죄가 사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성전의 옆집에 살면 가능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집에서 고이 키운 때 하나도 안 묻은 마치 저처럼 막 이렇게 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양을 이렇게 끼고 바로 옆집이 성전이니까 가서 제사 드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3, 4일 거리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씻기고 막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막 꾸며서 양을 들고 며칠 길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떼타죠. 성전에서 못 받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정성스럽게 키우고 흠이 하나도 없는 제사용 제물들, 동물, 짐승들을 지금 파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 제사 못 드렸습니다.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모든 성인 유대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됐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은 성전에 반세겔 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는요, 유대 동전이 사라졌던 때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통용됐던 그 공식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동전. 로마 동전엔 누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유대인들은 이걸 우상 숭배와 동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동전은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어디서 바꿔야 될까요? 로마 은행 가서 바꿔야 될까요? 성전에서밖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성전에만 있기 때문에 아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물을 사고 파는 것, 동전을 바꿔주는 것, 이 성전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마치 아직 6월이 안 돼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가 당연한 거잖아요. 열매가 없는 게.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 본래 목적이 사라지고요, 탐욕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만. 당시 기록에 보면요,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도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매매하는 시장이 4군데나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 바로 붙어있는 감람산에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들의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내들이. 유대 공의회가 시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일 목 좋은 곳, 성전에 있는 시장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야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딱 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이 증축되고 나서 2년 후 66년에 6월절 동안 무려 이때 드려진 제사로 드려진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성전 산업의 규모가 엄청났던 거예요. 유대교 리더십들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안 그러면 죽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폐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물건. 이 물건이 스퀴오스라는 말이에요. 스퀴오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도구, 가구, 그릇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접시, 뭐 밥그릇 이런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도구.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금지시킨 겁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정결 사건은요, 성전을 청소하신 것만 뜻하지 않아요. 그냥 때가 많으니까 주님이 다 이렇게 더러운 거 치우고 다시 깨끗하게 다시 쓰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성전 체제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끝 선언하신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집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뜻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유인뿐만이 아니라 노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집을 개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열렸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걸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건 성전이 아니라 도둑놈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끝났어.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그럼 그렇지. 유대인들 그럴 줄 알았어. 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도 정말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오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목사나 아니면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보지 않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일주일 내내, 지난주 일주일 내내 각종 방송과 뉴스에서 한기총의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분이 한 말들이 막 인터넷에 떠돌고 엄청나게 악플이 오고 막 한국교회가 다 이런 것처럼 완전 매도당했어요. 이분은요, 원래 진짜 몇 년 전부터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아주 저질스러운 설교를 남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 망신을 끼쳤던 인물인데 이분이 어쩌다 한기총 회장에 당선됐어요. 올해 1월에. 그 후로부터 입만 열면 자기가 1200만 성도를 대표하는 것처럼 25만 목회자를 30만 목회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한기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원래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연합기구는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영어로 KNCC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단체일 거예요. 굉장히 이거 좌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단체입니다. 1924년도에 세워졌어요. 1924년도에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다시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또 그 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막 이래서 이 교회협의회가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민주화운동을 하고 사회 참여하고 막 통일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러던 와중에 1989년도에 어떤 진보적인 노선, 그런 사회 참여적인 노선에 불편함을 느끼고 반대하는 보수적인 교단들이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탈퇴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연합체를 만드는데 그 연합회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에요. 1989년도에 세워졌어요. 1991년도에 문체부에 정식 등록 기관이 되었고, 정부는 한기총을 기독교 대표단체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시에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각계의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간담회하고 그럴 땐 한기총 대표회장이 늘 가서 그런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게 인정받는 단체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새가 불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가입한 교단의 멤버들을 계산하면 약 1000만이 넘는 아주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0년에. 그런데 겨우 2년 만에 그 가입했던 회원들의 70%가 다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2012년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표회장을 뽑는데 돈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막 고소고발이 오고 싸우고 폭력 사태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단인데 막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래서 한국의 큰 교단들,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쓰는 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여 군데가 넘어요. 군소교단 빼고. 그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30여 개의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을 쓰는 한 30여 개의 교단이 탈퇴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성결교단이나 이런 교단들도 탈퇴를 해서 이들이 2013년에 새로 연합회를 결성해요. 그게 한국교회연합입니다. 실제 인원수로는 이 연합체가 제일 큽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단체예요. 그 후로 한기총은 더 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인터콥, 다락방의 류광수, 렘넌트 처치 아세요? 다락방의 류광수,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이런 기존 교단들은 다 이단으로 정지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이단 해제해주고 회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좀 새를 불려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결국 작은 군소교단 연합체로 전락했습니다. 실제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 전화하면 없어졌거나 목사 한 명이 교단인 그런 회원들 수두룩해요. 너무너무 초라하죠. 게다가 3일 전에는요, 그나마 한기총을 버티게 했던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행정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너희하고 같이 안 갈래. 탈퇴를 준비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진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현실에선 한기총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도 없어요. 대표하는 교단이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대표인 정광훈 목사는 계속 사회적인 물의를 이렇게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교회를 팔아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이분 과거에
기독교당을 여러 번 창당하셨던 분이거든요.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를 그만두면 되잖아요.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 그만두고 여의도 가서 보좌관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고문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이름 팔아서 한국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분 기사를 보고 막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느끼는 분노가 이런 걸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왜 다 저래? 뭐 저런 말, 어떻게 저런 말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니네 다 뭐 제정신 아니지? 막 이렇게 비웃으면요, 오늘 설교 말씀 잘 적어 놓으셨다가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위례 새로운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건강한 교회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집단이나 특정 인물의 욕심과 탐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순간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지, 내가 11조를 얼마나 바쳤는지,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내 나뭇잎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정.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자리가 있죠. 회사.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또는 내 일자리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업체를 주시거나 그 일자리를 주신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이 당시의 사내들인의 리더십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면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소중한 가정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소중한 회사를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북적댄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질 때 그럼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예수님의 이 성전 어택, 성전 공격 사건은요, 유대 리더십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도발이었어요. 감히 모세의 율법이 정해진 법도인데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인정하신 전통인데 이걸 폭력적으로 뒤엎어버렸잖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완전 체제 전복 세력, 그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실제적으로 모의합니다. 여태까지 이들은요, 예수님을 좀 망신시키려고, 예수님을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막 모의도 했고 신성모독의 혐의도 씌웠지만 진짜 죽여야 될 직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여야 될지를 치밀하게 모의합니다. 다만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킬까 봐 부담돼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게 죽일 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추상과 같은 질책을 들었으면 옷을 찢고 막 통렬하게 회개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더러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모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자기보호 본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죄라고 공격당하면 반격하게 만듭니다. 그래 보신 적 있죠? 그래 보신 적 있죠? 너는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어? 지는 안 늦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안 늦어봤어? 너 왜 맨날 이걸 까먹고 다니고 왜 이렇게 해? 너는 안 했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죄인이라고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요, 바로 여기서 그냥 확 와서 반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면역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계속 죄 짓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떳떳해지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태양 사건 아세요? 버닝썬? 얼마 전에 한참 문제였잖아요. 네. 그 근처에 또 생긴 거 아세요? 그래서 클럽 내부 사진이 찍힌 걸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단가 PD수첩에서 버닝썬 게이트를 이렇게 막 취재한 거를 클럽에 쫙 틀어놓고 열심히 춤추고 있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저항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틈타지 않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열리는 순간 끝나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믿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자만하시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성전에서 생활해서 하나님 옆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믿음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거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욕심이 들어서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혹시 습관이 돼서 이것쯤은 뭐 당연하지,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남들도 이런 건 좀 다 어기는데, 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하니까, 그래서 하는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집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부동산에. 그래서 계약 괜찮았어요. 전철역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계약서를 다 썼는데 집주인분이 아들과 함께 왔는데 이 집이 아들 명의였던 거예요.
이 집주인분이 저한테 뭐 그럴 일은 자주 없겠지만 혹시 아들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면 좀 연락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봤더니 그 아들이 주소지가 이 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사 가면 주소지를 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막 목사님 그런 거 보니까 막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막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아들 거기 같이 사는 걸로 주민등록 등본에 다 올라가 있다고 동거인으로 다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다 그렇게 해도 저는 목사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같이 안 사는데 같이 산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니냐고. 목사라 못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제 정보를 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누군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이 있으면 목사님이 입양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냐고.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빠면 이 집 못 오겠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빼기로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들을 뺐더니 뭐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막 그래서 또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인분이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다니지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실망할까 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안 사시는 분이 산다고 하는 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권사님은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그 용납하시겠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물주도 되시고 집주인들도 되실 텐데 진짜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뭐 잘못해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겪어봤더니 제가 목사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면 진짜 욕 나올 만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금 내야 되면 내야죠. 그거 아끼면 뭐 천국 가서 땅 한 평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니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초라해지기도 하죠. 내 형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맨날 빚에 쪼들리고 몸도 아프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이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게 역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죠. 그게 당연했죠. 다니엘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이 하라는 이런 거 못해. 난 그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거 사탄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당연한 것들에 당연하지 않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함을 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런 패배주의 다 뒤엎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거룩한 역전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